제로금 8장 5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백부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제 백부장이 주님에게 애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두 번째, 중풍병입니다. 중풍병. 요거 사람은 백부장의 하인이죠. 백부장의 하인.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12절에 나라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주시는데, 세 번째 사건은 뭐냐? 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사건은 이후에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당시에 이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떠한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딱 내려오셔서 첫 번째 맞닥뜨린 사건이 문둥병이죠. 문둥병.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문둥병과 중풍병의 영적인 의미, 그래서 문둥병은 영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중풍병은 영적으로 죄인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는 멀리 해야 되지만 죄인은 가까이 하면서 그 죄의 속성, 죄인의 모습을 벗어날 수 있도록 옆에 돕는 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문둥병자, 그래서 죄를 멀리 하시고, 또 그 죄를 멀리 하시고 죄를 다른 데 가서 아예 내어버리는 그런 사건인데, 예수님이 왜 그 사건을 처음에 말씀하셨나? 바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문둥병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죄를 도말하시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걸 원하신다.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두 번째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으면 우리에게는 원죄라고 한번 보면 되겠죠. 원죄. 저와 여러분은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죄. 아직도 원죄 가지고 계신 분? 원죄가 있었으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원죄는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름다운, 온전한, 완벽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의인의 모습이 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없애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죄는 없는 거예요. 과거 이력에 원죄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원죄는 없지만 이제 자범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또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생기는 그 자범죄라고 하는 건 있죠. 근데 원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벗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의 삶,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백부장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다, 이게 이방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어야 되는데,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에 입각하여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은혜 받은 자요. 나는 복 받은 자요. 나는 천국 가는 자요. 이런 아니란 마음, 이 자고하고 자만하는 이 마음 때문에 백부장과 같은 진실한 고백을 못한다. 우리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육적, 이 당시에 백부장을 제외한 저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보였냐? 이방인인데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였다. 이게 말씀을 믿는 믿음.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해결되어지고, 뭔가 느껴지고, 뭔가 보여지고, 뭔가 좀 변화가 되고, 뭔가 좀 이렇게 달라져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뭐 다 해요. 다 하는데 나는 아무런 일이 벌어나지 않아요. 남들처럼 막 갑자기 뭐 부자가 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그렇다고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렇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해요. 불신자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내 믿음이 잘못됐나? 이 교회가 나랑 안 맞나? 정 목사님이 나랑 안 맞나? 여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 때, 또는 내 가족이랑 살든지, 내가 누구랑 살 때, 꼭 무슨 일이 일어나야 내 가족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뭐 매일 스펙타클하게 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응? 맨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평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맨날 코로나 걸리고 맨날 감기 걸리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째지고 맨날 부러지고 막 부러지고 막 그래야 돼요? 응? 어느 때부터인가 어느 순간부터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내가 아니란 마음을 갖고 있고 내 영적으로 게으르면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육적으로 어떤 사건을 주시겠죠. 하지만 내 영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른 싸움을 하고 있으면 육적으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막 무언가를 막 뭐 해야 되고 무슨 성과를 내야 되고 결과를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두 번째 사건에서 바로 깨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믿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은 이 백부장처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이 백부장의 마음은 나는 이방인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예수님을 무시하고 홀대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저 예수라고 하는 저 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고, 진짜 엄청난 일을 해.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가 나는 이방인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로 하여금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뭘 해달라고 하나. 지금 한국교회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배짱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봐야 뭘 합니까? 생명체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오는 태풍을 내가 막을 수 있어요? 넘어가는 해를 잡을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냐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뭘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더라고요. 요구해요. 굉장히 당당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고 우리가 거듭나는 게 변화되는 게 쉽지 않죠. 자,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주님보다 자기 스스로를 높다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 말씀, 이 백부장한테는 말씀이 아니겠죠. 백부장은 명령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늘 체험하고 살고 그 능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래 가자. 너네 집에 가자. 내가 너의 소원대로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은 뭐라 그러냐? 아닙니다. 내가 명령을 해도 내 밑에 부하들은 내 명령에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당신도 말씀만 하시면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든 육적인 세계가 움직이든 사단 마귀가 벌벌 떠고 떠나가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말씀, 명령이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아는 겁니다. 내가 명령해도 내 부하들은 죽는 사는 거예요. 실제 죽는 사는 하죠. 예를 들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자, 진격 앞으로. 그러면 부하들은 앞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앞으로 가면 죽는 거 아는데도 가는 거예요. 창 들고 칼 들고. 그래서 이 백부장의 말에 사람의 죽음이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과 삶이.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고 나도 그러할진데 당신의 명령은 나보다 더하니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면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자,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 있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이도로 가라면 가고 오도로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내 인간인 이방인인 나야만 해도 저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이고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 같은 분인데 어찌 당신의 말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씀만 하세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나를 높이지 말아라.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높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시라 이게 믿으시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자에 걸려있는 거예요. 중풍병. 문둥병은 몸이 아프지만 걸어 다닙니다. 움직이고. 하지만 중풍병은 심한 사람은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굉장히 삶의 그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힘이 듭니다. 정말 보호자가 없이는 살아가요. 그 모습을 이 백부장은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 근데 잘 보세요. 백부장의 형제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은 그냥 백부장의 하인, 종일 뿐이에요. 종. 아파도 그만 안 아파도 그만. 저 앓다가 죽어도 그만인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조아려서 예수님 앞에 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백부장이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